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영적 용광로 현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참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용광로를 많이 묵상했다고, 또 그것을 많이 나누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리고 다시 부어져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고 성령 체험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한 것처럼 신앙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말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진 은혜이며 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용광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빚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용광로가 그것이 되면서 거기서 정말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현상들 가운데 성경은 유독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성경이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즉 방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방언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된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쟤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을 보면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겐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이니까.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모습보다 무엇에 충격을 받느냐? 바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소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적 용광로가 되면서 그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이 변화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래요, 세상은 그로 인해 충격을 받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영적 용광로의 역사,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성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방언, 그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첫 모습으로도 바로 방언을 얘기했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세상이 보면서 충격받고 소동했던 그 이유, 그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도 역시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방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왜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방언이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우선 확실한 것은요, 여기 방언은요 결코 마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아니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종의 의미 없는 부산물, 그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하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방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때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을 한다는 것이 제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은 방언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뭔가 그 신앙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여기 이렇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가 달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로 방언을 하도록 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처음 그렇게 방언이 나타났을 때 그때를 보면요,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각 족속에서 와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뭐냐면요, 아람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의 그릭, 즉 코인의 헬라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방언으로 통역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전도할 때 방언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전도할 때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지금 이 방언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 음절의 반복이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지 않은 입술의 진동, 뭐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즉 언어적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사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아마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백인 의사인 사람은요, 이 방언을 받으면서 자기는 이 방언이 인도의 어떤 지방 언어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인도 어느 지방 언어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방언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기가 인도를 갔어요. 가이드도 없이 통역도 없이 방언만 믿고 결론적으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언어예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뭐냐? 그 정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방언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현상이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좀 깜짝 놀래주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실없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요, 그냥 놀래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놀래주려고 표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약속인지를 메시지로 말해주려고 이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지를 위해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방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입이 자동으로 뭐 이상하게 움직이고 혹은 아주 낯설고 그냥 잘 모르는 언어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에 자꾸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적 용광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죠.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신앙 체험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쭉 열거하는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그래요.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가 변하게 되면요,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할 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방언,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이게 절대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어떤 말을 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다른 언어를 갖다가 말하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오순절 성령강림 그 사건 때,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정말 했던 그 방언은 분명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 온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난곳 방언을 어떻게 듣는가 할 정도로 다른 언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 이례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신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적이었어요. 절대 그것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의미, 메시지는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름 믿음이 좋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런데 주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되 꼭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영어 시험을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영어 방언만 주시면 끝나는데 말이죠. 기도가 응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국어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혹시 외국어를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기도를 접으세요.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성령을 체험하면, 정말 성령의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즉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새 방언을 말한다.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언어는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담긴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태어난 민족과 그리고 조상의 유전들이 다 모아진 게 바로 언어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어떤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삶의 어떤 한계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어떤 삶으로 변한다는, 바로 이게 진짜 성령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변한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조금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조금 나아지는 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자기의 과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가 그동안 살아오고 그리고 형성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또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사람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확실하게 보면요,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개천에서 용났다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선 용이 맞는데 그러나 다른 부분 가보면 여전히 미꾸라지 아니면 지렁이인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예,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개천에서 용났다. 돈 번 부분은 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그 가난해서 온 어떤 것 때문에 뒤틀린 게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물질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사람 앞에서 어떤 그런 오만하기도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힘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덮고 그걸 이기고 그렇게 어떤 그런 좋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어떤 그런 권력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보면요, 그 부분은 용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때문에 남들 모르는 정말 얼마나 많은 비행과 비리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컴플렉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과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영적 용광로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는 정말 이전에 전혀 해본 일 없던 새로운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지난 날에는 절대 없던 이야기가 그의 과거로서는 절대 할 수 없던 언어를 이제 새롭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음의 내용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쓴 존 뉴턴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분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정말 악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이 사람은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6살 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계모 밑에 가가지고 온갖 학대와 그리고 어떤 그런 능멸을 당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살 되었을 때 역시 그 노예선의 그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노예선 그게 집안 가업이었어 알고 봤더니 노예선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 노예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살인데 뭘 배웠겠어 그 다음부터. 온통 배운 거라고는요, 그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그거는요 진짜 물질주의, 세속주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악함의 총 집합이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거기서 나름 성공해가지고 20살 좀 넘었을 때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출세한 거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정말 더 나쁜 놈이 됐어요. 정말 더 악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쌓아놓은 기도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노예선 순장으로 있던 어느 날 22살 됐을 때 그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좌초되고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거기서 그는요 정말 생애 최초로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렸고 그 가운데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용광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의 모든 형질이 다 부어지고 쏟아지면서 그는 완전히 바뀐, 그야말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다음 날로 노예선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해왔던 게 있으니까 계속 노예선 선장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졌어요.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점점 이것은 아니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6년 만에 때려칩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성공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는데, 그때 그가 자기의 간증을 담은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 후에 영국에서는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거의 국가 기관 산업이었어요, 노예 제도는. 그런데 그걸 폐지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당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을 따르자고, 세상이 이 악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외치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노예 무역금지법도 시작해가지고 결국 노예제도 폐지까지,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기 3일 전에 그게 통과돼요. 평생을 바쳐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윌버포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윌버포스는 정말 신앙이 좋으니까 한때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윌버포스한테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정치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주면서 무엇보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뉴턴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의 그 이전의 삶 속에는요,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언어는 없었어요. 그건 나쁜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언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용광로 체험하고 나니까 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악이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새 방언을 말함의 의미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용광로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전의 삶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새 방언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아직도 거기 매여있다면요, 그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면 새 방언을 말함으로 지난 과거의 그 모든 이야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이 신앙의 간증의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새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는 바로 소통을 위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언어를 한다면요,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말하는 것은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제하려고 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그게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새로운 교제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이 되면서 갖게 되는 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가 다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주된 건 뭐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변했다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느냐? 구체로 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는 성령의 용광로 체험을 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과 정말 다른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정말 솔직히 고백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철저한 타인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게 습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영적 용광로의 체험을 하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영적 용광로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새로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는 이전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이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새 노래죠. 그렇죠? 새로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처럼 하지 마세요. 참 많은 경우 보면요, 예배 오는데 그냥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 먹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먹었던 거 그냥 다시 꺼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안 꺼내고 또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새로운 기쁨, 새로운 고백,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은혜, 새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그야말로 성령의 영적 용광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두 자녀였어요. 10대 후반의 두 자녀. 그 자녀들한테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너무나 무섭게 대하고 너무나 막 그냥 무례하게 대하고 말로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정말 간증도 했지만 이제 가면 자녀들을 불러서 자기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막 좀 눈물 가운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너무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이 언어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언어니까. 아버지한테는 없었던 언어를 아버지가 새로운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러다가 둘째가 좀 당돌하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또 언제 화낼 건데요? 그러다 언제 또 화내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 이제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용광로 체험을 하게 되면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새로운 언어로 나와야 돼요.
이전에 했던 말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저주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자기를 디펜스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새로운 말을 해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게 진짜 변화고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으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꼭 문제가 있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새로운 말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요, 각 나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각각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방언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요, 정말 어떤 그 자체가 모든 방언의 의미가 아니라 그때 한번 일어난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그때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표적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연히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제 갖고 있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을 그냥 이용하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혹은 정죄하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말이죠, 정말 새 방언을 말하는 순간 이 언어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새 방언을 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 뭐 세상 사람들 그럴지 모르겠어요. 주제 넘다고. 니들이 뭔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꿈을 꾸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주제 넘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새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가 말이죠,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건 우리한테 없던 이야기죠.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방을 품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품어가면서 그렇게 꿈꾸며 축복하며 나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이 용광로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영적 용광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말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가 막힌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세상은 충격을 받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의 아름다운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